죽음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마치 그것이 모든 것의 종말인 양, 혹은 신의 형벌이 기다리는 문턱인 양 생각하지요. 하지만 에드가 케이시의 가르침에 따르면 죽음은 벌이 아니라 변화의 순간이며 단지 한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의 이동일 뿐입니다. 우리가 옷을 갈아입거나 이사를 가듯이 영혼도 육체라는 집을 벗어나 더 높은 차원의 존재로 옮겨갑니다. 이것은 형벌이나 보상이 아닌 우주의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모든 영혼은 그 존재의 상태에 따라 적절한 차원으로 이동하며 이 이동은 영혼의 진화 수준과 내면의 진동에 의해 결정됩니다. 에드가 케이시는 죽음을 의식의 전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물리적인 죽음이 아니라 한 차원의 경험에서 또 다른 차원의 학습으로 넘어가는 순간입니다. 선한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영혼은 이 전환을 겪게 됩니다. 하지만 그 과정의 모습은 각 영혼의 내면 상태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평범한 삶을 살고 사랑과 연민의 감정을 품고 살았던 사람들은 죽음을 평온하고 부드럽게 맞이합니다. 그들은 마치 깊은 잠에 들었다가 햇살 가득한 아침에 깨어나는 것처럼 새로운 차원의 빛 속에서 눈을 뜹니다. 두려움이나 혼란 없이 자연스럽게 다음 여정으로 나아갑니다. 반면 지극한 고통을 야기한 영혼들, 살인을 저지르거나 잔인함으로 타인을 파괴한 이들은 이 전환을 훨씬 혼란스럽고 고통스럽게 경험합니다. 그들의 의식은 분열되고 죽음의 순간조차 폭풍처럼 격렬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내면이 여전히 증오, 분노,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에너지의 무게는 영혼이 더 높은 차원으로 이동하는 것을 가로막고 그들을 어두운 파동의 세계에 붙잡아 둡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이러한 상태 역시 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영혼이 만든 내면의 결과일 뿐입니다. 우주는 결코 처벌이라는 개념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에너지에는 항상 원인과 결과가 있으며 영혼은 자신이 생성한 파동 속에서 머물게 됩니다. 말하자면 자신이 만든 현실 안에서 스스로의 그림자를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깨달음은 죽음이라는 개념을 완전히 새롭게 보게 만듭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죽음을 회피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끝이 아닌 전환이며 두려운 심판이 아닌 배움과 성숙의 여정의 일부입니다. 죽음은 영혼이 진짜 자신을 되찾고 진화의 다음 단계를 준비하는 신성한 문입니다. 죽음을 심판이나 영원한 형벌로 보는 전통적 관점은 두려움을 기반으로 한 오해일 뿐입니다. 에드가 케이시가 전하는 메시지는 따뜻하고 자비롭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아무리 어두운 영혼이라도 영원히 길을 잃는 법은 없으며 모든 존재는 결국 사랑과 빛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다고. 죽음은 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거울입니다. 그 거울은 우리의 삶 전체를 비추며 우리가 어떤 파동으로 살아왔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리하여 영혼은 자신을 진실로 바라볼 기회를 얻게 되며 성장의 새로운 길 위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지옥이라는 개념을 극단적인 이미지로 상상합니다. 불타는 불구덩이, 고통에 신음하는 영혼들, 그리고 외부에서 가해지는 끝없는 형벌. 하지만 에드가 케이시의 영적 통찰은 이러한 전통적인 이미지를 완전히 뒤엎습니다. 그에 따르면 낮은 영적 차원, 즉 하위 영계는 실제로 존재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상상하듯 극단적이고 물리적인 공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훨씬 더 미묘하고 심리적인 차원의 공간입니다. 하위 영계는 외부에서 강요된 지옥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혼이 살아온 삶의 진동, 감정, 생각의 축적이 만들어낸 내면의 반영입니다. 다시 말해 누군가가 증오와 분노, 두려움, 질투 속에서 살았다면 죽은 후 그 영혼은 그 에너지들이 형상화된 세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세계는 어둡고 혼란스러우며 자신이 만들어낸 감정의 파장에 의해 구성된 현실입니다. 이 차원들은 불과 연기 대신 흐릿하고 무거운 에너지로 가득 차 있습니다. 빛은 약하고 색은 탁하며 소리는 불협화음처럼 울려 퍼집니다. 마치 꿈속에서 나올 수 없는 악몽에 갇힌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이 모든 것이 외부의 누군가가 만든 것이 아니라 그 영혼 스스로의 내면이 만든 결과라는 사실입니다. 케이시는 이 차원을 심리적 지옥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이곳에 있는 영혼들은 자신이 살아온 방식, 선택한 감정, 반복했던 행동 패턴의 에너지에 갇혀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같은 에너지가 같은 에너지를 끌어당긴다는 원리가 작동합니다. 분노로 가득한 영혼은 다른 분노한 영혼들과 함께 있게 되며
두려움에 잠식된 영혼은 동일한 파장을 가진 존재들과 어울리게 됩니다. 그 결과 이 공간은 갈등과 고통이 증폭되는 혼란의 장이 됩니다. 이러한 하위 차원은 정적인 공간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으며 그 안에서 영혼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완전히 고립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늘 빛의 존재들이 그 가장자리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만 영혼이 스스로 조금이라도 마음을 열고 변화하려는 의지를 보이기 전까지 그 누구도 강제로 개입하지 않습니다. 이 차원에 존재하는 영혼들은 흔히 죽음을 인정하지 않으려 합니다. 생전에 자신이 누렸던 힘이나 통제력을 놓기 싫어하며 여전히 자신이 살아있다고 믿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들은 종종 자신이 저질렀던 폭력적인 사건이 일어났던 장소에 에너지적으로 묶여 있으며 과거의 행동을 반복해서 떠올리고 마치 되풀이하듯 그 장면들을 살아냅니다. 이것은 일종의 정신적 고리이며 그 속에서 점점 더 혼란에 빠져듭니다. 하위 영계에 있는 영혼들은 주변 물질 세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어떤 장소에 들어섰을 때 설명할 수 없는 무거운 기운이나 불쾌한 느낌을 받은 적이 있다면 그것은 그곳에 머무는 혼란스러운 영혼의 감정 에너지가 공간에 스며든 결과일 수 있습니다. 이런 에너지는 민감한 사람들에게 불안, 악몽, 예민함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영원한 형벌은 아닙니다. 하위 차원은 형벌의 장소가 아닌 정화와 배움의 공간입니다. 영혼이 스스로의 어둠을 직면하고 그것을 이해하고 진정한 변화의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 영적 학교입니다. 이곳에서의 고통은 무의미한 고통이 아니라 영혼의 벽을 허물고 사랑과 공감으로 나아가기 위한 정화의 불꽃입니다. K씨는 이 메시지를 통해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 어떤 영혼도 완전히 잃어버릴 수 없으며 그 어떤 어둠도 결국은 빛을 향해 나아갈 수 있다고. 하위 영계는 무섭고 불편한 장소일 수 있지만 그것은 결국 모든 영혼이 사랑으로 돌아가기 위한 길 위에 존재하는 하나의 정거장일 뿐입니다. 우주의 모든 존재는 진동하고 있습니다. 생각, 감정, 행동,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은 특정한 에너지를 만들어내며 그 에너지는 같은 파동을 가진 것들을 자연스럽게 끌어당깁니다. 이것이 바로 에드가 케이시가 강조한 원리. 유사한 에너지는 유사한 에너지를 끌어당긴다. Like attracts like라는 진리입니다. 이 원리는 물질 세계에서도 쉽게 관찰됩니다. 긍정적인 사람 곁에는 긍정적인 사람들이 모이고 분노와 증오로 가득한 사람 곁에는 동일한 감정을 가진 이들이 모이게 됩니다. 하지만 이 법칙은 물리적 현실을 넘어 죽음 이후의 영적 차원에서도 강력하게 작용합니다. 케이시에 따르면 영혼이 육신을 떠난 후 도달하는 차원은 우연이 아니라 그 영혼이 가진 진동과 내면 상태의 직접적인 반영입니다. 사랑, 연민, 진실성으로 가득한 영혼은 자연스럽게 밝고 높은 영적 차원으로 이끌리고 반대로 증오, 탐욕, 두려움 등의 낮은 파동을 가진 영혼은 자신과 같은 에너지를 지닌 영혼들이 모여있는 낮은 차원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은 외부의 신이 심판하여 벌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자연의 에너지 법칙이 작동하는 것뿐입니다.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듯 영혼도 자신의 파동에 따라 자연스럽게 위치를 정하게 됩니다. 어떤 처벌도 강요도 없습니다. 단지 진동이 비슷한 것들끼리 서로를 끌어당기고 그 안에서 새로운 현실을 만들어갈 뿐입니다. 낮은 차원에 머무는 영혼들은 자신이 생전에 가졌던 감정, 사고방식, 행동 패턴과 유사한 영혼들과 함께 있게 됩니다. 만약 어떤 영혼이 분노에 사로잡혀 살았다면 그는 분노로 가득한 또 다른 존재들과 함께 어울리게 됩니다. 이로 인해 그들은 서로의 분노를 더 자극하고 갈등과 고통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환경 속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러나 이 환경은 영혼을 파괴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혼란 속에서 영혼은 점차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게 되고 왜 나는 이들과 함께 있는가? 무엇이 나를 여기에 이끌었는가? 라는 깊은 질문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성장을 향한 첫걸음입니다. 같은 에너지가 같은 에너지를 부른다는 이 원리는 우리 삶에서도 강력한 메시지를 줍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자주 하느냐, 어떤 감정에 오래 머무르느냐가 우리가 끌어당기는 사람들, 상황, 심지어는 죽음 이후의 여정까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매일의 삶 속에서 사랑, 용서, 감사의 진동을 선택하는 것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우리 영혼의 미래를 형성하는 신성한 창조 행위입니다. 케이시는 이 원리를 통해
인간이 얼마나 강력한 창조자이며 자신의 내적 상태에 따라 현실을 바꾸고 심지어 죽음 이후의 세계까지 결정할 수 있는 존재임을 일깨워줍니다. 우리는 외부 환경에 휘둘리는 약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매 순간 어떤 파동에 자신을 일치시킬지를 선택하는 존재입니다. 결국 like attracts like라는 이 단순한 문장은 깊은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가 에너지의 존재이며 그 에너지는 항상 공명하는 대상을 찾아 흐른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변화하고자 할 때 그 변화는 단지 우리 자신에게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공명하는 모든 영혼에게 빛과 치유를 확산시킬 수 있는 놀라운 파동으로 퍼져나갑니다. 우리는 어떤 에너지로 살아가고 있나요? 우리가 머무르고 있는 파동은 어떤 차원과 연결되어 있나요? 매일의 선택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내면 세계뿐 아니라 영적 여정 전체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정의 방향은 오직 하나의 진동, 바로 사랑에 가까워질수록 빛나는 길이 될 것입니다. 죽음 이후 영혼은 반드시 마주하게 되는 한순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삶의 검토, Life Review입니다. 에드가 케이시에 따르면 이 과정은 단순히 지난 날을 되돌아보는 회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혼 깊숙한 곳까지 파고드는 감각적이고 생생한 체험이며 절대 피할 수 없는 진실의 순간입니다. 삶의 검토는 마치 내면의 도서관이 한순간에 열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 속에서 영혼은 자신이 살았던 모든 순간들을 빠짐없이 마주합니다. 말했던 말, 했던 행동, 그리고 무엇보다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를 직접 느끼게 됩니다. 이 과정은 지식이 아닌 체험입니다. 단순히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느끼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특징은 영혼이 자신이 가한 고통을 피해자의 시선으로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괴롭힌다면 그 사람이 느꼈던 공포와 슬픔을 고스란히 자신의 감각으로 체험합니다. 폭력을 저질렀다면 그 고통과 절망이 온몸을 감싸는 듯한 경험이 됩니다. 이것은 외부로부터 강요된 형벌이 아니라 자신의 파동이 만든 진동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는 영혼들은 이 순간을 견디기 힘들어합니다. 그들은 자신이 무엇을 저질렀는지 알고 있지만 그것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일입니다. 어떤 영혼은 스스로를 부정하며 그건 내 탓이 아니야 라고 반복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자신이 남긴 파장을 보고 절망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감정은 영혼의 정화와 진화의 필수 과정입니다. 삶의 검토는 단지 잘못을 드러내기 위한 시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혼이 자신의 진실한 모습을 처음으로 직면하는 신성한 기회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 진정한 변화의 씨앗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끼친 영향을 체험함으로써 영혼은 공감과 연민이라는 새로운 감정을 처음으로 품게 되기도 합니다. 이 검토 과정은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영혼의 상태에 따라 어떤 이는 순식간에 이 과정을 통과하고 교훈을 얻지만 어떤 영혼은 수십 년 혹은 수백 년의 영적 시간을 이 반복 속에 머무르기도 합니다. 마치 똑같은 악몽을 끊임없이 다시 보는 것처럼 고통과 후회, 분노, 죄책감 속에 갇힌 채 같은 장면을 반복 체험합니다. 이러한 반복은 영혼에게 벌이 아니라 깨어날 수 있는 기회의 연속입니다. 계속해서 자신이 만든 고통의 에너지를 체험함으로써 결국 영혼은 나는 이제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는 내면의 울림을 느끼고 새로운 방향을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영적 각성의 시작입니다. 삶의 검토는 단순한 판단이 아닌 깊은 자각의 여정입니다. 이 경험을 통해 영혼은 자신이 단절했던 사랑의 에너지와 다시 연결될 수 있는 가능성을 얻게 됩니다. 누군가의 눈물을 느끼고 자신의 이기심을 체험하고 그 모든 파장이 생명의 그물망 속에서 어떻게 퍼졌는지를 직접 보는 것. 그것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신성한 체험이며 어떤 설교보다 강력한 교훈이 됩니다. 에드가 케이시는 말합니다. 이 순간은 무섭지만 동시에 기회의 문이기도 하다고. 우리가 생전에 선택했던 모든 것이 하나도 사라지지 않고 남아있으며 그 진동은 다시 우리에게 돌아온다고. 그리고 그 모든 진실과 마주하는 순간 영혼은 처음으로 진정한 나와 대면하게 됩니다. 삶의 검토는 우리 모두에게 닥칠 현실입니다. 그것은 회피할 수 없는 내면의 거울이며 존재의 진동이 낱낱이 드러나는 시간입니다. 하지만 이 거울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라 더 깊은 사랑으로 이끌기 위한 통로입니다.
우리가 이 삶에서 선택하는 모든 감정과 행동은 결국 그 거울 앞에서 다시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지금 이 순간의 사랑, 배려, 용서는 영원한 차원에서 가장 큰 힘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죽음은 모든 것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모든 것을 시작하는 문입니다. 그러나 그 문을 통과하는 순간 모든 영혼이 평화롭고 밝은 빛 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생전에 극심한 고통을 타인에게 주었던 영혼들, 즉 폭력과 지배, 공포로 삶을 살아온 이들에게 죽음은 충격과 혼란의 순간으로 다가옵니다. 그들은 종종 가장 먼저 부정하고 이어서 극심한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에드거 케이시에 따르면 많은 영혼은 자신의 죽음을 인정하지 못합니다. 죽음이라는 개념 자체가 그들에게는 권력의 상실, 통제력의 종말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입니다. 살아있는 동안 자신이 세상의 중심이라고 믿었던 이들은 모든 것을 잃는 순간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혼란스러운 상태에 빠졌을 뿐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스스로를 속이며 진실을 회피합니다. 이러한 영혼들은 종종 자신이 죽었다는 사실조차 부정하며 생전에 머물렀던 장소 또는 범죄와 폭력이 일어났던 공간에 강하게 집착합니다. 이들은 물리적으로는 더 이상 세상에 존재하지 않지만 에너지적으로는 여전히 그 장소에 얽매여 있습니다. 그들은 과거를 반복 재생하며 자신이 저지른 행위를 마치 계속 연기하듯 되풀이합니다. 이는 마치 한 장면의 악몽을 끝없이 다시 보는 것과 같으며 점점 더 깊은 혼란 속으로 빠져들게 만듭니다. 이 단계의 영혼들은 주변의 존재들과도 잘 연결되지 못합니다. 그들의 진동은 너무 거칠고 불안정하여 더 높은 차원의 빛의 존재들이 가까이 다가가기 어렵습니다. 때로는 빛의 존재가 조심스럽게 다가가더라도 이 영혼들은 적개심이나 두려움으로 반응하며 거부하기도 합니다. 그들은 도움조차 위협으로 오해합니다. 마치 물에 빠진 사람이 구하려는 손을 발버둥치며 밀쳐내는 것처럼 말이죠. 이러한 상태는 외부에서 벌을 준 결과가 아닙니다. 모든 것은 그 영혼이 스스로 만든 진동과 인식의 결과입니다. 그들이 만든 두려움, 증오, 오만은 죽은 후에도 여전히 그들을 지배합니다. 이러한 감정들은 죽음과 함께 사라지지 않으며 오히려 더 뚜렷한 형태로 드러나게 됩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이 영혼들이 자기 정체성을 여전히 과거의 힘과 통제에서 찾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자신이 살아있고 누군가를 조종하거나 위협할 수 있다고 착각하며 때로는 살아있는 사람들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기도 합니다. 어떤 장소에서 설명할 수 없는 무거운 에너지나 불쾌한 기운이 느껴진다면 그것은 바로 이러한 길 잃은 영혼의 감정적 흔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과정이 영원한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깊은 혼란 속에 빠져 있더라도 영혼은 결국 자기 인식의 틈을 맞이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구의 영혼이 나타나 부드럽게 다가가 진실을 알려줄 수도 있고 혹은 스스로 삶의 반복에 지쳐 작은 질문을 품게 될 수도 있습니다. 나는 왜 여기에 있는가?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바로 이 작은 틈, 이 깨달음의 순간이 영혼이 치유와 성장으로 나아가는 시작점이 됩니다. 빛의 존재들은 그 순간을 기다립니다. 억지로 끌어당기지 않고 조용히 가장자리에서 기꺼이 손을 내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죽음 이후의 초기 부정과 혼란은 무서운 현실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깨어남을 위한 과도기적 상태입니다. 자신의 그림자와 마주하고 거짓된 자아가 무너지는 고통을 겪은 후에야 영혼은 진정한 본질, 사랑, 연민, 연결을 향해 걸어갈 수 있습니다. 결국 가장 어두운 혼란조차 빛으로 향하는 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영혼은 언젠가 그 문을 향해 걸어갈 용기를 발견하게 됩니다. 영혼이 죽음 이후 혼란과 고통 속에 있을 때 모든 것이 끝났다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에드거 케이시는 말합니다. 어떤 영혼도 결코 완전히 버려지지 않는다고. 어둠 속 깊이 떨어진 영혼조차 언제나 조용히 그리고 인내심 있게 기다리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바로 빛의 존재들, 사랑과 자비의 에너지로 가득한 영적 안내자들입니다. 이 존재들은 하위 차원에 직접 개입하지는 않지만 그 경계선에서 끊임없이 부드러운 신호를 보냅니다. 그들은 강제로 개입하거나 영혼을 억지로 끌어올리지 않습니다. 대신 그 영혼이 단 한순간이라도 마음을 열고 변화하려는 의지를 보일 때 그 즉시 도움을 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빛의 존재들은 높은 차원의 의식으로부터 파견된 존재들로 영혼이 스스로 자각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으로 작용합니다.
그들은 종종 꿈, 직관, 환상 또는 감정의 흐름을 통해 메시지를 전달하며 때로는 생전에 사랑하던 이의 형상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 모습은 항상 영혼이 가장 신뢰하고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형태로 다가옵니다. 혼란 속에 있는 영혼은 처음에는 이 존재들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두려움과 죄책감에 갇혀 있으며 도움의 손길조차 위협으로 느끼기도 합니다. 하지만 빛의 존재들은 결코 판단하지 않고 결코 포기하지 않으며 오직 기다립니다. 그것이 바로 이들의 진정한 힘입니다. 이 존재들이 제공하는 도움은 단순한 구조가 아니라 영혼의 내면을 깨우는 계기입니다. 그들은 영혼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그림자를 마주하고 고통의 본질을 이해하며 스스로의 존재에 책임을 지도록 돕습니다. 이는 치유와 성장의 과정으로 단 한 걸음씩 영혼을 더 높은 진동의 차원으로 이끌어줍니다. 빛의 존재들은 영혼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그들이 전하는 메시지는 언제나 사랑, 용서, 회복입니다. 너는 여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 모든 것은 끝나지 않았다. 지금 이 순간이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진동은 영혼의 깊은 곳에서 잠들어 있던 희망의 불씨를 다시 일깨웁니다. 영혼이 이 메시지를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에너지의 흐름이 서서히 바뀝니다. 무겁고 어두웠던 진동은 점점 가벼워지고 닫혀있던 인식의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영혼은 자신을 둘러싼 환경을 새롭게 인식하며 더 이상 고립된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빛의 존재들은 이러한 영적 여정의 모든 단계에서 함께합니다. 때로는 침묵으로, 때로는 속삭임으로, 그리고 때로는 눈물과 함께 손을 잡고 영혼 곁을 지켜줍니다. 이들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인내심이 깊고 무한한 자비의 에너지로 작용하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에도 이러한 빛의 존재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묵상이나 기도, 진심 어린 회개, 그리고 진정한 자기 성찰을 통해 우리는 그들과의 연결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영혼이 도움을 구하는 순간 우주는 반드시 응답합니다. 그 응답은 때로는 직접적인 방식이 아니라 우연처럼 보이는 만남, 예기치 않은 위로의 말, 혹은 문득 떠오르는 내면의 깨달음으로 다가옵니다. 결국 아무리 깊은 어둠 속에 있더라도 빛은 언제나 존재하고 있으며 끊임없이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 그 부름에 응답할 수 있는 조그마한 용기를 내는 것입니다. 그 순간 우리는 혼자가 아니며 우리 곁에는 늘 사랑으로 가득 찬 존재들이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영혼의 정화는 빠르게 끝나는 과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느리고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목적과 신성한 질서가 담겨 있습니다. 에드가 케이시는 영혼이 저지른 행동의 결과를 회피할 수 없으며 모든 영혼이 결국 사랑으로 돌아가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여정이라고 말합니다. 정화는 단지 고통을 겪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혼이 자신이 만든 그림자를 하나하나 바라보고 이해하고 해체해 나가는 내면의 치유 과정입니다. 이 여정은 마치 단단하게 굳어진 껍질을 깨고 그 안에 숨겨진 진실한 자아를 되찾는 과정과도 같습니다. 그 어떤 외부의 개입도 이 과정을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정화는 반드시 스스로 겪어야 하는 내면의 전환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경우 이 과정은 영혼이 자신이 행한 고통의 파장을 직접 느끼는 체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누군가를 상처 입힌 영혼은 그 상처를 자신의 감정으로 고스란히 경험하게 됩니다. 이러한 체험은 영혼에게 충격을 주지만 동시에 그것은 이해와 공감이라는 새로운 에너지를 불러일으키는 시발점이 됩니다. 하지만 변화는 단번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떤 영혼은 수십 년, 심지어 수백 년에 해당하는 영적 시간 동안 자신이 만든 어둠 속에 머물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진심으로 변화하고자 결단하는 것은 생각보다 훨씬 어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외면하고 싶고 자신을 변명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정화는 바로 그 모든 거짓된 자기 보호막이 무너질 때 시작됩니다. 이 과정에서는 반복적인 혼란, 부정, 분노, 절망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어떤 영혼은 그 속에서 끝없이 같은 기억을 되풀이하고 어떤 이는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해 깊은 침묵 속에 빠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감정은 영혼이 스스로와 정직해지는 과정의 일부입니다. 마치 상처가 완전히 아물기 전 고름이 빠져나오는 통증을 겪는 것처럼
영혼도 진실을 향해 나아가는 길에서 아픔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고통의 순간들이 깨어남의 순간이 되기도 합니다. 영혼이 처음으로 나는 변하고 싶다고 말할 때 정화는 진정한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그때부터 에너지의 흐름이 바뀌고 영혼은 점점 더 높은 진동으로 이동할 준비를 시작합니다. 빛의 존재들이 점점 가까이 다가올 수 있게 되고 그들의 부드러운 인도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내면의 여유가 생깁니다. 정화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가르칩니다. 어떠한 잘못도 돌이킬 수 없는 것은 없다는 것, 그리고 모든 영혼은 회복될 수 있으며 다시 사랑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깊이 추락했는지가 아니라 그 어둠 속에서 얼마나 진심으로 다시 빛을 선택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영혼의 정화 과정은 우리 인간의 삶 속에서도 반영됩니다. 상처받은 감정을 치유하고 잘못된 선택을 반성하고 새로운 삶을 향해 한 걸음 내딛는 그 모든 과정은 영혼의 정화와 닮아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매일의 삶에서 작지만 진심 어린 변화의 결심을 통해 스스로를 정화해 나갈 수 있습니다. 에드가 케이시는 말합니다. 정화의 길은 결코 쉽지 않지만 완벽하게 설계되어 있다고. 그것은 어느 누구에게도 과하거나 부족하지 않으며 모든 영혼에게 가장 적절한 방식으로 주어지는 신의 사랑입니다. 그 어떤 고통도 헛되지 않으며 모든 눈물은 결국 성장으로 이어진다는 진리를 기억할 때 우리는 비로소 자신과 타인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세상에는 돌이킬 수 없는 죄가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인간의 언어로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 회복 불가능한 영혼이라는 표현이 자주 사용되지요. 그러나 에드가 케이시는 완전히 다른 진실을 말합니다. 그는 단언합니다. 구원은 선택이 아닌 필연이며 모든 영혼은 결국 본래의 빛으로 되돌아가게 되어 있다고. 이 말은 단순한 희망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주 자체의 구조이며 존재의 본질입니다. 어떤 영혼이 아무리 어둡고 절망적인 길을 걸어왔더라도 그 끝에는 반드시 회복과 치유, 그리고 사랑의 귀환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드가 케이시의 가르침에 따르면 영혼은 본래부터 신성한 존재이며 절대로 영원히 잃어버릴 수 없다고 합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고통, 모든 잘못된 선택, 모든 어둠의 시간조차도 결국은 성장을 위한 경험의 일부입니다. 이 세상에는 절대적인 단절도 영원한 형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일시적인 방황과 학습의 순환만이 존재합니다. 구원의 길은 때로는 아주 느리고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영혼은 깊은 정화의 과정을 거쳐야 하고 스스로의 어두움을 직면해야 하며 피해자들의 고통을 자신의 감정으로 온전히 체험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은 단 한 가지 목적을 위해 존재합니다. 바로 영혼이 다시 사랑을 기억하고 자비를 선택하는 존재로 변화하도록 이끄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많은 영혼들이 정화가 끝난 후 의식적으로 새로운 삶을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다시 환생하여 과거의 고통을 치유하고 자신이 상처 입힌 이들을 도우며 새로운 방식으로 세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것이 바로 카르마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그것은 복수나 처벌이 아니라 에너지의 균형을 회복하기 위한 영적 계약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과거 생에서 많은 이의 생명을 앗아갔다면 다음 생에서는 의사나 간병인으로 태어나 수많은 생명을 구하게 될 수 있습니다. 과거의 공포를 퍼뜨렸던 이는 미래의 안전과 위로를 제공하는 존재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과거의 어둠은 미래의 빛을 위한 토양이 되며 깊은 상처는 치유의 능력으로 변모합니다. 우주의 정의는 단순히 벌을 주는 시스템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혼을 교육하고 성장시키며 본질로 되돌리는 완벽한 설계입니다. 그리고 그 설계 속에서 모든 영혼은 반드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그 여정이 길든 짧든 빠르든 느리든 결국 모든 존재는 사랑이라는 원천으로 되돌아가게 됩니다. 이 진리는 우리가 삶을 바라보는 방식을 바꿔줍니다. 우리는 더 이상 타인의 죄를 단죄하거나 스스로를 영원히 비난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대신 우리는 묻습니다. 이 고통은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려 하는가? 내가 다시 사랑으로 돌아가기 위해 필요한 깨달음은 무엇인가?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누구도 버려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무너진 영혼도, 아무리 길을 잃은 존재도 결국은 빛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가능성을 믿고 자신과 타인을 향한 자비의 시선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지구라는 학교에서 서로를 돕고 배우는 이유입니다. 구원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이 순간 당신이 변화하기로 선택하는 그 의지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주는 그 작은 의지 하나만으로도 모든 문을 열어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카르마라는 단어를 들으면 마치 원수를 갚는 것 같은 개념을 떠올리곤 합니다. 그가 그런 일을 했으니 당연한 벌을 받는 거야. 인과응보지라는 말처럼 카르마는 마치 보복적 정의처럼 사용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에드가 케이시는 이 통념을 정면으로 부정합니다. 그의 가르침에 따르면 카르마는 복수가 아니라 교육이며 영혼을 깨우기 위한 사랑의 도구입니다. 카르마는 벌을 주기 위한 시스템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혼이 과거의 선택으로부터 배우고 더 높은 자각으로 나아가기 위한 과정입니다. 우리가 어떤 행동을 선택했을 때 그것이 만들어낸 파동은 우주에 남아있고 언젠가는 반드시 그 에너지의 결과를 직접 체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체험은 응징이 아니라 깊은 이해와 공감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만약 어떤 이가 전생에서 타인의 생명을 무시하고 상처를 주었다면 다음 생에서는 생명의 소중함을 직접 체험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그는 질병이나 약한 육체를 갖고 태어나거나 타인을 돕는 역할, 의사, 간병인, 구조대원 등으로 삶을 살아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 그는 생명, 연민, 책임감을 배웁니다. 카르마는 고정된 운명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기회의 회로이며 우리가 과거에 놓쳤던 배움을 다시 마주할 수 있는 선택의 순간들로 가득한 여정입니다. 따라서 카르마는 우리를 얽매는 사슬이 아니라 우리가 더 성숙해지고 빛에 가까워질 수 있도록 영혼에게 주어진 맞춤형 수업이라 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카르마는 단독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언제나 자유의지와 함께 작용합니다. 우리가 과거의 에너지를 되돌려 받을 때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반응하느냐는 전적으로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이는 고통 속에서 분노와 원망을 키우고 또 다른 이는 이해와 용서를 통해 성장의 기회로 삼습니다. 바로 이 선택의 자유가 카르마를 진정한 교육의 장으로 만드는 핵심 요소입니다. 케이시는 또한 많은 영혼들이 생전에 의식적으로 카르마를 치유하기 위한 계약을 맺고 태어난다고 설명합니다. 어떤 영혼은 과거에 피해를 입힌 가족의 일원으로 다시 태어나 그들을 돌보고 치유하려 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전생의 원수였던 이와 친구나 배우자로 인연을 맺고 사랑과 이해를 통해 관계를 변형시키려 노력합니다. 이처럼 카르마는 인간관계 속에서도 섬세하게 작동하며 우리로 하여금 조건 없는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카르마에는 심판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주는 우리를 벌주기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언제나 새로운 선택을 통해 자신의 진동을 바꿀 수 있고 이전의 어둠을 빛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과거가 현재를 설명할 수는 있어도 미래를 결정짓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우리는 얼마든지 새로운 파동을 창조하고 새로운 삶의 흐름을 열 수 있습니다. 결국 카르마는 네가 이런 짓을 했으니 벌을 받아야 해라는 잔혹한 명령이 아닙니다. 그것은 네가 이 경험을 통해 더 큰 사랑과 지혜를 배울 수 있어 라는 우주의 속삭임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교실에서 배우는 학생들이며 실수는 성장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우주는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주의 모든 진화와 치유의 중심에는 하나의 에너지가 존재합니다. 바로 자비 컴패션입니다. 에드가 케이시는 인간 영혼이 가장 깊은 어둠에서조차 다시 빛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 자비의 힘에 있다고 강조합니다. 우리가 진정한 자비를 이해할 때 우리는 더 이상 타인을 심판하지 않으며 스스로를 벌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그 대신 연결하고 이해하고 함께 성장하는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자비는 단순한 동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타인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처럼 느끼고 이해하려는 의식적인 태도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상처를 바라볼 때 그 사람의 내면에 숨어있는 슬픔, 외로움, 두려움을 함께 느끼고자 할 때 우리는 자비의 에너지 속에 존재하게 됩니다. 그것은 말로 위로하는 것을 넘어 존재 자체로 따뜻함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에드가 케이시는 특히 어둠에 빠진 영혼들, 즉 생전에 큰 고통을 남기고 세상을 떠난 자들에 대해 우리가 자비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반복해서 말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그들이 저지른 행위는 분명히 고통스럽고 파괴적이었지만
그 이면에는 자신을 잃어버린 깊은 영적 상처가 있다고. 이러한 영혼들은 본래 악해서가 아니라 사랑과 연결로부터 너무 오래 단절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어둠 속에서 길을 잃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이해는 우리가 정의를 바라보는 관점을 근본적으로 바꿔놓습니다. 세속의 정의는 처벌과 보복을 중심에 두지만 우주의 정의는 회복과 성장을 향합니다. 자비는 이 우주적 정의의 중심에서 가장 강력한 도구로 작용합니다. 우리는 타인의 죄를 용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의 가능성을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 가능성이 회복될 때 그는 더 이상 파괴자가 아닌 치유자이자 빛의 전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자비는 또한 자신에게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가장 가혹하게 판단하고 용서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신의 실수와 어두운 면을 자비롭게 바라볼 때 진정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나는 부족했지만 배우고자 한다. 나는 상처를 줬지만 이제는 치유하고 싶다. 이러한 내면의 목소리는 영혼의 진동을 변화시키고 더 높은 차원으로 나아가는 문을 엽니다. 자비는 말보다 진동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전하는 말 한마디, 바라보는 눈빛 또는 침묵 속에 담긴 진심 속에서 상대방에게 전달됩니다. 아이를 안아주는 부모의 손길, 말없이 곁에 있어주는 친구의 존재, 때로는 낯선 이의 친절한 미소, 이 모든 순간들이 자비의 파동이며 그것은 영혼을 움직이고 깨어나게 하는 힘이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구라는 공간은 학습의 장이자 실천의 장입니다.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사람들, 반복되는 갈등, 상처, 회복의 여정 속에서 자비는 가장 실질적인 형태로 연습됩니다. 용서하기 힘든 사람에게 한 번 더 이해의 눈빛을 보내고 스스로를 책망하는 마음 대신 다독이는 손길을 보내는 그 순간, 우리는 바로 우주의 사랑과 연결된 상태에 들어가게 됩니다. 결국 자비는 선택이 아닙니다. 자비는 진화의 필수 조건이며 영혼이 빛으로 돌아가기 위한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가 자비를 실천할 때 우리는 단지 타인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신을 구하고 세상을 구하고 영혼의 본질을 회복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진실을 기억하세요. 자비는 약함이 아니라 가장 위대한 강함입니다. 그것은 칼보다 강하고 심판보다 깊으며 무엇보다 오래 남는 에너지입니다. 자비는 언제나 문을 엽니다. 그리고 그 문 너머에는 항상 빛이 기다리고 있습니다.